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전부 벗겨져서 시력을 회복한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자, 사울의 회심 사건은 본인에게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게 된 놀라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그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배신자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집단의 최고로 열성적이던 사람이 그 집단을 빠져나와서 그것도 반대 진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배신자 소리를 듣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곤혹스러운 상황은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고는 하지만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술수나 또는 위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날마다 공격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변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크리스찬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의심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양쪽 진영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나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신의 삶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의 마음은 사울을 향해서 완전히 냉랭하게 굳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자, 우선 여기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단지 며칠이 지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그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다시 잘 새겨보십시오. 이제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말 그대로 인생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고독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조직체였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울을 지켜보면서 그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왜 그렇게 쉽게 사울을 제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교가 그 아무 백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는 사울을 왜 쉽게 제거하지 못했는가? 자, 유대교 앞에 서 있는 사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그 유대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암살을 계획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극비리에 준비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극비리에 진행을 되는 것이 상식이죠. 절대 아무한테나 떠들고 다니지 않죠. 그런데 그 극비리에 진행됐을 그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암살 음모를 꾸몄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읽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굽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거대한 조직 유대교의 음모 속에서도 사울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울은 그들이 조금만 그 음모를 꾸미고 암살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쥐두새도 모르게 쥐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살리려고 하는 열심과 인간들, 사울을 죽이려는 인간들의 열심이 이 한 구절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네,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을 죽이겠다고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사울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벽을 군사들이 다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교 그 성 안에 있던 다메섹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까지 다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과 권력과 조직으로 그 사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 사울 하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절대로 사울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자,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자, 첫째, 우선 여러분 사울은 철저하게 지금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찬들한테도 의심을 받고 유대인들한테도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에게 제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진심과 믿음을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사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소수의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매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사울을 알게 됐으며 어떻게 사울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사울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그에게 보낸 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 크리스찬들한테 다 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 중에 소수지만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의심을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한 자들이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메섹 도상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그 사울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편이라고 말하는 걸 누가 쉽사리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울을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울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로 이분이죠.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바나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대변인 역할, 변호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전해주면서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뭘 봤길래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사울이 진짜 변했는지 그 속을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바나바는 사울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는가? 그건 역시 뭐예요? 네, 바나바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처럼 그 사울의 제자가 되어서 사울을 그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주고 탈출을 시켜준 제자들처럼 이 바나바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아무리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울을 대변하고 변호한다고 할지라도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나바의 말을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으리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나바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먹혔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바나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네, 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사울의 대변자 변호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의 신앙과 삶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타나 있었죠. 4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네, 그 바나바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그의 변호가, 말의 무게가 남달랐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사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한 것도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내 옛 습관은 옛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겠다라고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여전히 불신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현실 속에 나타났는가? 네, 소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면서 그 사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비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역할들을 해줬던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사역을 그래서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한마디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구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가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 순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고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불평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네, 그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군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와 모함과 비난과 또 외로움과 고독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고백은 너무나 진중하고 무겁고 깊은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끝내는 날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